세월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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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사자 드디어 사람들이 어디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삶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를 부탁하신 말씀 중하여 이 진리 전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내가 매일 기쁨의 순례의 길 주의 팔이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근모를 받는 참된 길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저희의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강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려하시니 나는 손패세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당한데 얼음바위 지나고 무거운 짐옷을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공로로 죄신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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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준비되게 한 양식 생명수 가운데 저녁에 그것과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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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복 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오늘 브라질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몸이 아픈 가운데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건강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몸에 괴롭히고 하나님은 몸을 힘들게 하는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선교지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달려갈 길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브라질 선교사님 하나님 성충경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복 제일교회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막힌 담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서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만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이 찬송 부르신 후에 박미경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을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대로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장계로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숙지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시 하나님 주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뒷전에 놓고 우리의 생각대로 좀 불평하고 미워하고 혈기부리고 주시 이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지금 이 귀한 자리에 아버지 문나온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아직도 귀한 자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
주님 우리와 같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그 아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게 주여.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은여 성춘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주여. 예배드리게 해주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멘. 이 귀한 자리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다 받고 우리 모든 문제들과 모든 질병들이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받고 더욱더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몸은 구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으로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내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가진 성경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니라.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성충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 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정말로 반갑습니다. 아멘. 저는 브라질 이름으로 성다니엘 목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성춘경, 성다니엘. 저는 40년 전 하나님께서 브라질로 보내셨어요. 거기 우리 교포가 한 5만이 살고 있는데 한인교회가 한 50개가 돼요. 상파울로에 밀집되어 있어요. 제가 사역한 곳은 리오데자네이로, 세계 3대 미양 중에 하나인 리오데자네이로에 한 1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딱 하나예요. 그 교회가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저는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교포 목회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속에 한 25년간 교포 목회를 하고 제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몸 관리를 잘못해서 한 2, 3년 쉬었어요. 쉬고 하나님이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현지인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다 성장을 했어요. 결혼도 하고 그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야, 하나님이 현지인을 섬기라고 하신다. 그래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무 후원 없이 자비랑 선교로 지금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노라. 괜찮아요. 저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나의 은총은 이분이요. 이분이여 함께 가노라. 나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받으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소나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아노리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평쾌하며 나의 모든 소나무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로 임박한 때입니다. 빛의 아들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것을 다 장래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얘기하는 것이죠. 장래일을 다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세계에 있는 성도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달라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은 곧 오실 주님,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는 두 개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교회입니다. 기름 부심 있는 교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등불은 갖고 있는데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들은 땅에 속한 교회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 처녀가 예수님을 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열 처녀가 잘 들으세요. 열 처녀가 기다렸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누구를? 신랑을. 신랑을. 이거 잘 보면요,
열 처녀가 다 기다렸어요. 밤을 새면서 다 똑같아. 모습이 등도 갖고 있고. 이게 무엇이 달라요? 슬기로운 처녀는 등 외에 기름병이 따로 있었어요. 나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병이 따로 없는 거 여유분이. 이게 뭘 얘기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드러내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는 들림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결혼식에 들어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남아 후 3년 만에 대환란을 통과해야 그들은 그때서 자기들이 성령의 기르심 받지 못하고 이제 종교 생활을 한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 대환란 3년 반을 통과하게 하세요. 왜? 그래서 완전히 껍데기를 벗기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십니다. 공은정 혼인잔치 때 휴거돼서 첫 번째 재림하시고 공중에 제 2000층이야. 2000층. 지금 현재 마귀가 지금 도살고 있는데 주님도 공중 재림하실 때는 그 마귀를 다 땅으로 내려보내시고 거기가 혼인잔치 장소가 2000층이에요. 2000층. 거기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3년 만이 지난 후에 이제 신부들과 함께 백마를 타고 시온산 지상재림 하세요. 예루살렘 성이 시온산으로 내려와요. 이 계시록을 잘 보면은 거기서 그들은 어린 양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을 심을 받은,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들이 그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는데 그 무서운 환란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광야에 피난처를 준비하세요. 그들을 특별히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들이 들림을 못 받았을지라도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보호하세요. 3년 반. 물론 그 중에는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에 의해서 인침을 받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만 환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의 중보권으로 천사가 인을 쳐요. 이게 달라요. 들림 받은 사람, 그들은 성령의 인을 친 사람이라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환난이 남은 사람들은 어떡하네, 회개함으로 천사가 중보로서 인을 치는 다음에 회개 인을 쳐서 그 인을 받은 자들은 3년 만에 환난을 피난처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은 후에 지상재림하실 때 이제 주님의 신랑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게 이제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세요. 근데 그들에게는 다시 구원주로 오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아들들, 휴거된 자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데 이들은 아직도 구원의 주를 영접해야 돼. 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시온산에 오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백마를 타고 누가 내려와요? 휴거된 자들, 신부들과 함께 오세요. 그래서 시온산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두 번 재림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도대체 신부를 어떻게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침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식이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새벽 제단 쌓고 헌금 생활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물론 그거 다 좋죠. 성경도 읽고 기도도 몇 시간씩 하고 또 금식도 하고, 좋죠. 그러면은 신부가 되는 줄로 착각을 해요. 착각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에 신앙생활에 매여 있어. 지쳐, 피곤해. 이게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이 벗겨져야 돼요. 이 혈과 육을 벗기라는 얘기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뭐 혈과 육을 벗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무슨 주님의 재림에 무슨 부활이 있어? 우리 죽으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날 강단에서 외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새 언약으로 주신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혈과 육이 벗겨져야 돼요. 혈과 육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야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제가 이걸 아까 배웠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지금 좀 서투른데, 요한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와 주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볼지 못하며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자, 거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의는 뭐냐? 부활의 생명이 입혀지는 것이 의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쓰고 우리처럼 종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신분에서 우리와 똑같이 율법 아래 여자의 몸에 나시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언제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머리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으니
하늘이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이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확정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로 사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사장 1절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청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추가한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보세요. 거기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를 하여금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오신 거예요. 아들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예.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왔어요? 우리가 아들이므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아들로 택하셨어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다 명명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만세전에 신비스러운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남달리 똑똑해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 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팔자로 구원받을 팔자로 이미 택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미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린 양 생명책에 택함을 받았어도 왜 쭉정이가 나오죠? 쭉정이는 뭐예요? 처음에는 알고 계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왜 쭉정이가 되냐 이 말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 중에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늘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들도 또 실수했구나. 또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구나.
그들은 늘 반복해서 회개하고 반복해서 회개해요. 이게 자꾸 늘 반복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도 열심히 금식도 해보고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자꾸 넘어지자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알곡인데 축정이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은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택함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제일로 뭘 얘기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자들은 성령을 받으라는 다른 얘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주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성령을 기다려.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을 받아야 나를 부인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12 제자들을 보세요. 12 제자들 3.6개월 동안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그들도 능력을 받아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역사를 일으켰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난 척 잘하는 베드로 보세요. 수제자. 얼마나 잘난 척 잘합니까? 주님,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다 아시고. 다 아셨어요, 주님. 너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네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따라올 수 없어. 다 하셨어요, 주님.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벽자들을 쌓고 날마다 2-3시간씩 기도하고 성경을 1시간씩 또 묵상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혈과 육은요 바뀔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구 할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혈과 육을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벗겨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0절로 11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이걸 누가 하시느냐? 내게 오신 성령님이 이제 작업을 시작하세요. 무슨 작업을? 내 혈과 육의 껍데기를 이제 벗겨 나가시는 작업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시지 우리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 성령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만드세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이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약 올리는 것밖에 더 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인침을 받을 때 아들이 됨과 동시에 내 안에 혈과 육이 벗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시간이 틀려요. 주님이 그래도 계속 벗겨 그분이 한번 작정하시면 완성을 그분이 이루어 가셔요.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다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냥 순종만 하면 돼요. 우리는 또 순종하면 다른대로 또 만드셔. 내가 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그분이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거저먹기야 이게. 랄라 룰루지.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벌써 뭐 기도 생활도 적당히 하고 말씀도 뭐 적당히 하고 새벽 제단 쌓지 말고 뭐 그러라는 얘기 안 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면요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성령께서 그 밥을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 받기 전에는 이거 해야지. 또 새벽기도 나가야지. 피곤한데 나가야지. 지쳐요. 근데 그냥 정신을 쳐서 혹시시키는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성전이 이게 그리스도 할례가 이루어지면요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한 몸이 돼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라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그래서 성전이 임한 사람은요. 그 삶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커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이든 거기 관심이 없으시고 그 가운데 성전이 세워진 자들 그들의 예배를 흠양하세요. 그들의 예배만 흠양하세요. 그들이야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의 왜? 혈과 육이 다 벗겨졌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는 한은요 귀신이 들랑달랑해요. 여러분들 예? 아 무슨 귀신이 들랑달랑해. 영적 시기를 몰라서 그래요. 귀신이 뭘 좋아해요? 우리 혈과 육을 좋아해요. 그걸 자꾸 건드려. 음란의 영으로. 그 사람이 아직도 음란의 문제가 아직도 있어요. 물질로. 연약한 부분을 자꾸 건든다고요. 육신의 장력과 자랑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안목의 정력. 이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금식공부 했어도 이것이 벗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썩어질 것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뭐 마귀가 가지고 놀죠. 건드려 그 육의 기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뭐 어쩔 수 없어요. 귀신에 있어서 귀신에 있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 지 뭐 몇십 년이 됐어도 혈과 육이 벗기지 않으면은 내 안에는 귀신이 7가지 귀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들어가요? 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함을 원하시지 너 그 정도 열심히 하면 그래 됐어 그 정도면 봐줄게 그거 아니에요. 0.1%라도 혈과 육이 안 벗겨지면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만 나 여전히 혈과 육이 안 벗겨지면 휴거가 안 돼. 휴거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워요. 제가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가 돼가지고 제일 유혹이 뭐냐면은 교회를 크게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세워서 기업이 돼요. 기업. 자기가 사장이 돼요.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기업의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목회자고 장로고 권사고 하나님 직분 안 보십니다. 네가 혈과 육이 벗겨졌느냐? 나와 한 몸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성령이 세워졌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하나야. 나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사야 61장을 가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리 내가 네. 그가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데 어떤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이 성전이 세워진 자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에게 입히시는 신부의 옷입니다. 신부의 옷. 이 신부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자들이 휴거가 돼요. 그렇지 않고는 휴거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많은 성도들이 남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저 종교의 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은 절대 휴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자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어떤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죄를 명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 몸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못 져요. 아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는데 어떻게 거부한 것이 들어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주님은 거룩한데 지체는 구질구질해?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한 몸이 됐다는 것은 주님처럼 거룩한 성품이 된 거예요. 아멘.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 주일마다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들 하시죠, 성도님들. 이 성경적에 장로가 됐으면은 이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면은 그런 기도와 해서는 안 돼요. 빛의 아들들, 성전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죄를 져요? 감히 얻어온 것들이 건들지를 못해요. 벌써 알아요. 근접을 못해요. 도망가요. 빛의 아들들은. 세상에 얻은 것들이 스치지도 않아. 이미 성령의 체질로 변했기 때문에. 자, 담배를 그렇게 맛있게 피는 사람들은 말이야, 밥을 먹고 나면 담배 피고 싶어가지고 미친다고 그래. 니코틴의 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성령의 지원을 받아서 담배를 끊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담배 냄새 나면 구역질이 나는데, 구역질을, 이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체질로 바뀌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구역질이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런 것을 좋아했지? 왜 내가 이제 저런 것에 미쳤지? 야, 돈을 그렇게 손에 쥐고 하나님도 믿지만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그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세상을 향한 내 그것들이 싹 사라져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세상 것에 미련을 안 둬요.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둘 곳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억만금을 누가 준다 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늘 샘솟아요. 어떠한 환경 조건에서도 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들은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요. 아멘. 누가 하세요? 성령이. 생수의 강이 넘치게 주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죄를 짓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17절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곧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멘. 얘들아, 우리가 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제사를 다시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몸이 성령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자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라고 기도해야지. 아직도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역시 회개해야죠. 아직 어리니까. 나 때가 돼서 성령을 받으면은 이제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승리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려야 돼요. 아멘.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휴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첫 번째 휴무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봅시다. 장 19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게 그죠? 이거 사용할 줄 잘 몰라가지고 18절로 19절 같이 읽어요. 18절로 19절이요. 19장 19장 18절만요. 19장 18절이요. 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이름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1장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 11장 4절로
253페이지. 253. 4절로 5절 말이 시작. 내가 시대가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물을 끓지 않으사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깨끗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 이게 빛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바알신, 예? 제물의 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긴 자들, 빛의 아들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휴거에 참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천의 빛의 아들 가운데 속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자가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이 누구인가를 요한계시록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7장 13절과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이 14만 4천이 어디서 나와요? 환란에서. 환란에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서 걸려요. 14만 4천을 하나님의 아들로 휴거되는 자로 해석을 하는데 다 틀렸어요.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거의 다 그렇게 했어요. 환란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나왔잖아요. 환란에서. 그들은 천사가 인을 쳤어요. 성령이 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그들은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3년 만에 그 환란 가운데서 완전히 혈관육이 벗겨져요. 그래서 시온산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 어린 양으로 오신 되잖아. 그들에게는 만왕의 왕이라 아니라 성령으로 인쳐서 그리스도의 할 일을 완전히 받은 자들은 휴거될 때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만나는 거지 어린 양으로 만나지 않아요. 이게 틀려요.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어요. 구원주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4만 4천은 종의 신분이에요. 종의 신분. 빛의 아들 7천은 아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영역이 달라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아들들. 아들의 신분이라고. 성소는 제사장 신분, 종의 신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왕족이고, 이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들은 고관대적이에요. 그래서 24보좌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우편 12보좌에는 아들들이 앉는 곳이고, 좌편 12보좌는 제사장의 종의 신분들이 아들이에요. 24보좌는 대표예요, 대표.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제사장의 신분들은 영원히 아들들을 섬기는 신분이에요. 네? 아들들은 왕권을 가졌어요. 천년왕국 때 이들은 주님과 함께 그들을 다스려요. 놀라운 신분. 아멘? 이게 구속사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 예수 믿고 뭐 이러면 구원 받았으나 이게 착각들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완전히 내 안에 속에 있는 혈과육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져야 돼요. 무슨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 오직 성령의 인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성령이 인이 들어올 때 우리는 성립사를 만들어 가심으로 주님처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장가 보내실 때 뭐 그냥 적당히 수준 그 정도면 됐어. 자, 결혼시키세요? 100% 주님을 닮은 자들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시지 뭐 적당히 좀 그 정도면 됐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성령을 누가 받는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누구에게 성령을 주세요?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누구에게?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편견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체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마치 성령 세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를 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그렇게 또 가르쳐요. 천만의 만만해. 사도행전의 8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세례가 다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와 사도들이 와서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 그것이 성경이 여러 군데 나와요. 두 가지 세례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뭔 준다고 했죠? 전갈을 주기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기느냐 하물며 이렇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이 성령을 강조해야 돼 오늘날 교회가. 예? 어떤 교회는 방언도 못하게 이런 이 영적으로 다친 교회예요. 이게 문제는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지금 교회만 크게 세우려고 하고 다 심판받아요. 무서워 이거. 거짓된 지도자들이 바로 그 싹군 지도자들이 그게 소경에 소경 걸린다면 다 둘 다 어떻게 돼요? 멸망받아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은사를 막 강요해서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도구. 그건 성령 세례와 틀려요. 성령 세례를 내가 임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알려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 가르칠 필요가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너희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곧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너희가 주께로부터 받은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 박사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신학은요 사람의 머리 지식으로 만든 학문이에요. 그게 누룩.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 있는 것 같다. 머리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만드는 학문이지 그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다. 오직 성령만이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창세전에 감춰진 구수사의 비밀을 그분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전부 비유예요. 비유. 그 비유를 누가 풀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한 얘기를 생각을 하고 깨닫게 하시리다. 네? 아멘?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말씀 속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권능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귀신 쫓고 병난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이런 권능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로 나가야 되지 성령 세례도 안 받고 선교사 나가면 안 돼. 열매가 없어요. 그럴듯하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정신 차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 신부로 주님이 처음에 이제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한일회가 있어요. 71회 가운데 62일회와 7일회와 마지막 한일회 있는데 마지막 한일회는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해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그것을 반전으로 뚝 자르면 전 3년반과 후 3년반이 남는데 마지막 전 3년반은 그게 마지막 복음의 추수, 마지막 추수가 그때 일어나요. 누구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자들
이들만이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들은 그 사명을 다하고 후 3년 만에 막 들어가면서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휴거되고 환란을 안 통과해요. 휴거되고 나머지는 다 환란에 남습니다. 3년 반의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들 중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머리 이마에 예수 이름에 어린 양 예수 이름에 피로 씻음받아 회개의 그 잉표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14만 4천이라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을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그들이 막 휴거되는 잘로 계시록 열어보세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나 그대로 딱 다른 데 봐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딱 나와 답이. 우리는 절대로 이게 환란에 나오면 안 돼요. 혈과 육이 다 벗겨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됐어.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누리 천국의 영원한 삶을 미리 우리는 앞당겨서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누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는 못 누리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누려요? 그래야 그래. 여기서 날라르면 기뻐야지. 여러분들 신앙에 매이지 마세요. 제 말을 잘 오해하지 드시면 안 돼요.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라 매이지 말는 것은 나 오늘 또 성경 안 읽었네. 오늘 나 또 기도 못했네. 오늘 나 새벽 기도 못 갔네. 자꾸 그러지 마요. 자유해요, 자유. 피곤하면 제끼세요, 새벽 기도도. 오해하지 마세요. 자유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랄랄룰루야. 언제 뭐 있더라 없더라 기뻐. 춤추고 싶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니까. 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과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거지.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했느냐, 뭐 성경을 뭐 몇 시간씩 했느냐, 이거 안 보세요. 왜? 그들은 그대로 살아. 죄를 안 짓고 살아요. 그럼 됐지. 뭘 주님이 더 바라시겠어요? 아멘? 네, 그들은 자기 의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거기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 일을 입었다는 거예요. 기절한 것이 아니라 안에 죽었다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 의의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다들 기절했어. 기절했어. 다시 나와. 다시 나와. 혈과 육이 다시 나와. 막 욕심 부리고 화내고 분리시키고 면심했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이고 이제 그런 삶을 지겹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자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 날짜 몰라도 돼요.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그 날짜는 뭐예요? 네? 그 날짜는 뭡니까? 준비 안 됐으면 다 꽝이지. 다 환란이 남지. 우리는 성령 충만. 어제 성령 충만. 그분이 나를 세워 가십니다. 그분이 나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은 완전히 완성을 이루세요. 한 번 오시면요, 그분은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온전하게 만드세요.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서 주님과 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주님 오실 때 다 틀림받아 신부들만 갈 수 있는 영광의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 주님과 결혼식 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 때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아버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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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은혜 받으셨지요? 네. 아멘. 바로 나를 말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 목사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지라 힘이 기쁜 일세 나가신 바라스 의심하주었구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힘이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으로 주소서. 헌금을 위해서 이은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천년 왕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즐겨내는 자가 땅의 수산을 먹다가 했사오니 아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즐겨내는 자가 되어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시간에서 감사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는 아무도 계산한 적이 없고 아무도 우리는 계획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 시절에 우리는 깨어있는 자로, 신부된 자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오늘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멘. 그 에너지를 우리는 먹어야 에너지가 들어가요. 우리는 밥을 열심히 먹고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 힘이 솟아나요. 근데 안 먹으면요 에너지가 없어요. 먹어야 힘이 넘치는 거예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권세가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정말 사모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신부 단장의 길, 거룩한 길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 내게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얼마나 음란하고 폐악한 시대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범죄자가 되고 죄들인 자가 되어서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웁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 신부의 길,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연합했는데 아멘. 죄와 마귀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지정의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자욱자욱 맺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파송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주께서 범사에 내게 디모데후서 2장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께서 범사에 내게 천명을 주시리라.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그 다음에 2장 8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디모데후서 2장 100점 8절.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와 함께 참으면 아니요 죽은 자가 네, 먼저 이게 간단히 성경 그대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이게 디모데후서 2장 11절 네, 11절 말씀. 참고 참은 자에게 왕노릇하리라. 아멘. 끝까지 참은 자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2장 12절. 예, 디모데후서 2장 12절 파송을 야 우리 그때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생명이 다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말씀엔 낮 시간에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 마지막에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말하면서 우리 디모데에게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집에 가서 한번 다 거듭거듭을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앞에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한다고 했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면서 베드로 디모데에게 이 땅에 나가서 목회할 것을 권면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고 계획한 게 없어요.
지난주 목요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각 동에 파송시키면서 하나님의 엄한 말씀, 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쉬워. 오늘 말씀 듣는 게 너무 쉽지요?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것이에요. 예수만 알 때에, 예수 안에만 있을 때에 우리는 쉬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의 우상, 나를 사랑하는 우상, 우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왜 이렇게 웃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늘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 제일 먼저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은 혀가, 입이 변화돼요. 내 속에, 내 입에서 무엇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영적 주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를 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성령 때문에. 주님의 신부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품 안에 우리 꼭 안겼는데 됐어요. 다른 거 구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필요한 물을 먹게끔 다 해놓고 우리가 과자가 먹고 싶으면 과자를 다 준비해놨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해놨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최고의 낙원 같은 세상을 아이고 에덴 동산도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고 기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어 에덴 동산에 그죠? 그래도 안 불편해잖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있고 다 있어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에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 기회와 이 자리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복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도 우리 목사님이 시간이 되신다면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복제일교회가 비로소 하나님께 교회답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드리면 이제 우리 여기 뒤에 성공의 예배가 있습니다. 주사파가 척결되어야 됩니다.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 그 길밖에 없는 것이지 마귀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사파 척결 동성애가 저한테 보여주신 게 너무나 음란한 그걸 보여준데 동성애가 파치더라고요. 동성애가 판을 치면서 천사처럼 흰옷을 입고 막 공중을 그냥 한 몸이 돼서 막 휘날고 날고 다니는데 와 너무너무 그 음란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을 한 것처럼 의인이 10명이 없으면서 멸망을 당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를 여기를 달려왔어요. 달려오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된 자로서 걸어갈 길을 들었습니다. 오직 주사파 대한민국의 척결을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노력하고 우리가 동사무소 정릉사동에서 있는 거 보았지 않았습니까? 호남이 판치는 호남이 누구며 우리가 누구일까요? 다 같은 국민인데 사상이 그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무나 슬픈 현장을 보고 왔어요. 대한민국 200석을 향하여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신앙 자유롭지 못합니다. 문재인 시절에 우리는 환란의 시절을 사는 거예요. 태극기도 못 들고 하잖아요. 8.15 때? 8.15 때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태극기도 못 들어요. 환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환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7년대 환란이 오면 그만 모든 환란 전반
우리 목사님 말씀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환란에서 견디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는다면, 택함 받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름 준비, 등 준비하여 하나님께 휴거 나가여 들림 받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되고, 우리 정강호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으로 끌어낸 자가 되라고 얘기했거든요. 천국을 내 심령에 이루지 못하고 내 가정에 이루지 못한다면 내 새 천국이 어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섬기는 일에 저는 사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빼앗기지 않아요. 섬기는 일에 저희가 많이 힘들고 수고를 택해도 저희는 정릉사정에 갔다 와서 밥을 또 맛있게 지어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시동생과 함께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란 거예요. 수고를 택하지 않는 한 열매는 없습니다. 수고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끌어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새 예루살렘을 줘야 하는데 과연 주고 있는가요? 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주게 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 오래 참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으신 은사. 참기 힘들어요. 참아봤는데 엄청 힘들 건데 주께서 눈물 지겨. 그럴 때 이 악하고 눈물 지세요. 참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으면 그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시키지 않아요. 오래 참는 은사를 주고 인내를 주고 견딤을 주는 은사가 우리를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감정을 내 입술에 나를 그 혀의 권세 무섭지요. 저주가 폭발이 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운 저주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흑암의 세력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별시키고 성별시키고 나를 복된 자리에 올려놨어.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이렇게 올려놨는데 분통 터지죠. 마귀가 원수마귀는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히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걸어가는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우리가 여기 이거를 놓고 자유통일 우리는 자유마을 완성 우리의 여기 말씀 다 같이 한번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주사파 동성애 이슬람 차별주의 척결 그 다음에 자유마을 예수 안보 복음통일 완성 윤석열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광 목사님 건강과 평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주민자치법 막아주시옵소서. 척결. 그 다음에 우리는 성복제에게는 제일 보이지도 않아요. 제일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는 영혼 구원밖에 부흥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 620장 찬송하고 이 찬송 마치시며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주를 좀 받은다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시 함께 계시를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부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에라매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여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부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마지막 때 성령 체험을 받아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위에 오실 것 주님 재림하실 때 아버지 바르게 물구차는 칠천의 빛의 아들처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며 머릿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양대로